이런 말씀 제목인데, 우리 지난주에도 계수했다, 또 진영을 갖출 때 그 위치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 또 행군을 할 때 행군 순서를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살펴보았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성공적으로 통과했어야 되는데 왜 성공적으로 통과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는가?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죠.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가 신앙이 없어서 못 들어가겠습니까?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겠습니까? 물론 성경에 보면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 했는데 혈기를 참지 못하고 지팡이로 2번 내리치는 바람에, 그러면서 내가 물을 내라 이런 흥분을 해가지고 약간 이게 화를 참지 못한 그 원인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 성경에 그런 뉘앙스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질 한번 냈다고 못 들어갔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모세라고 하는 인물에 주어진 사명은 요단강 앞에까지가 사명입니다. 요단강 앞에까지가. 아무리 천하의 모세라 할지라도 가나안 땅은 단 한 발짝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가 평생을 바쳐 하나님을 섬기고 그 속썩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신히 이끌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자기를 향하여 돌멩이를 들고 막 던지고 반역을 일삼고 온갖 저주를 퍼붓고 온갖 음모와 모략을 저지르는 그런 자들이 수두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거친 광야의 여정을 통과하면서 모세는 요단강 앞에까지만 인도하는 그 사명을 위임받았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각자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그러니까 각자마다 다른 사명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공통적으로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예배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목사 말에 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물론 여러 가지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순종은 예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순종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교회는 일을 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일을 해야죠. 그것도 우리가 받은 은혜, 정말 받은 감동에 따라서, 아까 준비 찬송할 때 부른 찬송처럼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일꾼 삼아주신 주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일을 하는 거지 일이 목적이 돼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배가 목적이 돼서 와서 그 예배를 받고 감동이 되고 은혜되니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일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만 생각한다면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처참하게 지금 무너져가고 있어요. 각종 교회들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시국에 마지막 하나님이 누구를 계수할 것인가? 우리가 계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누구를 계수 안에 들게 할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실 수 있도록, 우리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도록 그러한 마음에 드는 성도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시장 가셔서 이제 과일을 살 때가 종종 있으실 텐데, 예를 들어 사과를 산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건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전해드립니다. 사과를 이렇게 고르는데 막 고르는 분들 별로 못 봤어요. 막 고르는 분들 다 하나하나 살펴보고 좀 빛깔이 좋은 거, 먹음직한 거, 이게 정말 내놓았을 때 정말 좋구나, 이런 사과들을 골라서 사시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고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고르실 때도 상처난 거, 흠 있는 거, 이런 걸 고르시는 것이 아니라 빛깔이 좋고 먹음직스럽고
깔끔한 이런 것들을 고르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고르시는데 그 하나님의 선택에 우리가 선택을 받지 못했다고 비난하거나 불평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내가 사과를 골랐는데 사과가 말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우리가 고르지 않은 사과가 왜 나는 안 골랐냐고 그렇게 따진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가 잘생겼으면, 네가 빛깔이 좋으면, 네가 흠이 없으면 왜 너를 선택하지 않았겠느냐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빛깔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고르시는 기준은 따로 있어요. 우리가 과일 고르듯이 고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겉모습을 보고 고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보고 고르신다는 거죠. 우리의 겉은 망가지고 흠이 많고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선택받기를 원하는 그 하나를 보시고 비록 내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골라주시고 내 거룩한 자녀다 우리를 인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 포도원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데나리온 비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침 새벽 일찍이 나가보니까 일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을 이렇게 선택해서 일을 하도록 하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또 아침에 가보니까 아침에도 여전히 일자리가 없어서 그냥 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또다시 그 사람들을 다 어느 하나 제외하지 아니하고 다 일을 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줍니다. 나중에 오후쯤 가보니까 또 그때도 늦게 나온 사람이겠죠. 좀 일찍 나왔더라면 더 빨리 선택을 했을 텐데 그런데 늦게 나오는 바람에 뭐 늦잠을 잤든 다른 일이 바빴든 어쨌든 오후에 나온 사람들 그 모습을 보시고 또 주인이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 너희들도 다 가서 내 포도원에서 일하라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때 무슨 면접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에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주님이 그들을 다 써주신 거예요. 저녁 늦게 보통 6시까지 일을 하는데 5시쯤 나가보니까 그때도 거기 나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뭘 하다가 그때 왔을까요? 그 늦게 나와서 이제 오늘은 끝났구나, 포기할 때가 됐구나 그랬는데 돌아가지 않고 그래도 혹시 모르지 하고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또 다 포도원 일을 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계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새벽에 온 사람이나 아침에 온 사람이나 오후에 온 사람이나 저녁 마지막 끝 무렵에 온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다는 겁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을 하죠.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내가 너와 처음에 이야기할 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냐? 나는 약속을 너한테 어긴 일이 없는데 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불평하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단지 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얼마를 받고 덜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적이라는 거죠. 우리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력시장, 지금 일감이 없어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는 뭐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행여나 나를 선택해 주시지는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주님의 계수 안에 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각종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제가 자꾸 옛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처음 은혜 받을 때만 해도 여기 계신 분들 대다수가 우리 몇몇 한 두어 분만 빼놓고는 다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인데 여러분들 우리 처음에 은혜 받을 때만 해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 성수 목숨 걸고 했습니다. 정말 급한 일들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주일을 어길 수 없다는 그 하나 이유 때문에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다른 것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세상이 아무리 변했다고 불과 몇십 년도 안 된 이 변화 속에서 이제는 주일 성수를 목숨 걸고 한다? 야, 이 말이 너무 어떻게 보면 진짜 천연 기념물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계수하시는 시간이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 중에서 찾으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할지니 곧 너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성도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원하는 것 근데 대부분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그분에게는 그게 진짜 절실한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런데 대개 한 80%, 90%의 경우는 다 뭐냐면 세상적인 거예요. 다 보면 육신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거, 건강과 관련된 거, 집안 평안, 자녀 잘 되는 거, 집 사는 거, 모든 것들이 거의 육신적인, 아니 육신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도 구해야 되지만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심령에 와주셔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 강팍한 마음을 성령의 불로 녹여주시고 말씀의 방망이로 두들겨 주옵소서. 여러분들 예배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죽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믿음으로 드리는 게 예배란 말이죠. 제가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잔치집이 있고 혼인집이 있고 또 초상집이 있다면 어디를 먼저 간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전도서 7장 2절 또 7장 4절 말씀 여러분들 보시면 초상집에 가는 것을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낫게 여기라. 지혜자의 마음 속에는 초상집에 가 있지만 우매한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 예배는 어떤 곳이냐? 결혼식과 초상집이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거기다가 한 가지를 더 얹히면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 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축하해 주죠. 어떻게 하면 돌잔치를 하면서 많은 사람 하객들이 와서 잘 자라라고 축복해 주고 또 격려금도 주고 또 돌잡이 행사도 하고 그래서 뭐 시를 잡으면 뭐 장수한다. 어쨌든 뭐 재미로 하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실과 비교되겠습니까? 또 뭐 마이크를 잡으면 연예인이 된다. 요즘 마이크 잡으면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리고 뭐 5만 원짜리 돈 잡으면 요즘에는 1,000원짜리를 놓는 게 아니라 큰 돈 벌으라고 5만 원짜리 수표 놓는 집도 있고 이렇대죠. 또 뭐 연필을 잡으면 교수가 되고 학자가 되는 하여튼 좋은 건 다 갖다 놓고 그 중에 하나를 다 골라 잡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삽니까? 그 다 그냥 행사의 하나일 뿐이죠. 그런데 이 돌잔치도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돌잔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새 생명, 새로운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출생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혼인잔치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또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예배는 장례식인 거예요. 이 모든 인간의 예식이 다 함축되어 있는 게 예배란 말이죠. 이 소중한 예배인데도 밥 사러 가야 된다, 집 팔러 가야 된다, 나는 뭐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정말 소중한 곳을 놓치는 결과가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비록 힘들고 앉아있기도 정말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주일날 일만 드지 마세요. 주일날 벌써 약속을 잡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주일날 약속을 잡아놓으면 예배 은혜가 안 됩니다. 눈동자가 벌써 이 약간 뭐라 할까
허공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은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시고 예배 중심으로 꼭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시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속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조차도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계수하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과일 가게에서 이 과일 하나하나를 고르듯이, 생선 가게에서 그 생선을 고르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수하시는데 그 계수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계수에 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계수하란 말을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실까? 오늘 계수하라는 것은 레위인을 따로 계수하도록 합니다. 레위인만을. 근데 이 레위인을 계수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의미는 두 가지. 지난번 말씀드린 거. 첫째는 뭡니까? 모든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회막 중심으로 살라는 거죠. 회막에 나오는 사람을 계수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계수하는 게 아니에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그들을 이끄신 다음에 거기서 모세를 통해 언약의 말씀, 계명을 주셨죠. 그 계명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그 계명을 주신 다음에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회막을 건립하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십계명을 주시는 내용은 출애굽기 20장부터 22장까지 불과 3개장에 불과해요. 그런데 나머지 뒷부분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의 그 방대한 내용은 다 회막을 지으라는 얘기예요. 물론 거기에 부수적인 명령도 있고 여러 가지 절기에 관한 말씀도 있지만 그 핵심은 뭐냐면 회막을 지으라는 거죠. 회막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막은 단지 어떤 텐트, 사람이 손으로 지은 어떤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회막을 짓도록 하신 다음에 그 회막을 출입하는 자들을 카운트하시는 거예요. 계수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레위인을 계수하라, 이 말은 특별히 그 회막에서 봉사하는, 회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그런 사명자들을 특별히 계수하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걸 통하여 하나님은 이 회막 안에 계신다는 것. 이 회막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너희들은 빨리 그 영광을 쫓아가야 된다는 것. 아무리 회막이 좋아도, 아무리 여기서 몇십 년 우리가 거주해서 익숙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떠난다면 즉시 회막을 걷고 그 영광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막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회막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영광을 중심으로 사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 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평생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운운하는 것조차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회막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그 말씀에 갇혀버린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그 말씀 안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화가 나서 지금 당장이라도 멸하고 싶지만 내가 한 말에 내가 스스로 족쇄가 되어서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는 거죠. 이 놀라운 축복, 이 언약이 그 회막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각 지파가 이 진영을 짤 때 각자의 위치가 있다고 했죠. 남의 위치에 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개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들 보면, 아까 제가 사과를 고르는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과에 있는 흠만 자꾸 봐요. 아니, 왜 저런 사람을 선택했지? 왜 저 사람은 저래? 자기 흠 있는 건 모르고. 이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기가 할 일을 자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이 하는 것을 간섭해. 이건 성령의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내 모습을 바라봐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생각하지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생각하지 않아요.
자꾸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헤아리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흠 많은, 진짜 나라도,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사람은 고르지도 않을 만큼 형편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집어주셨다는, 나를 계수해 주셨다는 그 하나의 은혜, 그걸로 우리는 만족하고 기쁨을 삼고,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든 그 사람과 상호 협력하는 은혜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협력하는 곳이, 각자 정해진 위치에 따라 자기가 그 위치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최선의 역할, 그 임무를 잘 수행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행군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지파가 앞장서고 어떤 지파는 중간에 서고 어떤 지파는 맨 후미에 서요. 여러분들, 후미에 섰다고 해서 그 지파가 중요치 않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후미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적들은 주로 공격해 올 때 후미를 공격해 오거든요. 그 대표적인 족속이 아말렉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말렉 족속의 그 비열한 전투 방식을 하나님이 괘씸히 여겨서 나중에 신명기 25장 보면 내가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해버리리라. 다시는 너희 가운데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기억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을 전멸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을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한마디로 자기 재산 가치로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아말렉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특히 사울 왕,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을 그대로 남겨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삼으면서 뭐 하나님께 바치려고 재물을 놔뒀다는 둥, 이런 핑계를 대는데 하나님은 그걸 모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마치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계수 안에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골라주시기도 하지만, 이걸 역으로 말씀드리자면 골랐던 거라도 버리실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이 뭡니까? 내가 저 애굽 땅에 돌아가서 내 동족들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해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명령을 지금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들이 네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말 번역에는 그렇게 돼 있죠. 요즘 번역 좀 새 번역 같은 걸 보면 또 다르게 돼 있습니다. 나는 나다, 뭐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이름을 거부한 거예요. 왜 거부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름을 가르쳐주면 그 이름 속에 또 갇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말, 어떤 말이든지, 아까 교회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어떤 말이든지 언어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단어는 하나라도, 하나의 단어라도 그 단어를 이해하는 사람들의 해석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아까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그게 선한 의미도 있지만 이런 부정적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해 아래에 있는 것은 새 것이 없는 거예요. 완전한 게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이게 철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완전치 못한 단어 속에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이해가 가세요? 무슨 말씀인지? 만약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나는 내 이름은 사랑이다 이렇게 가르쳐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내 이름은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막 출애굽의 역사 이런 거 날 때 우리가 막 신바람 나죠. 옛날 제가 10개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들 중에도 보신 분 계실 텐데, 이야,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고 그 통과하는 그 모습,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그때 막 일어나서 박수, 영화 보다가 영화관에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일어나서 박수 쳤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뭐죠? 그 뒤를 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물속에 다 수장되어 죽죠. 그러면 애국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사랑일까요? 아니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애국 군대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구원이 아니라 멸망의 주님이세요. 심판의 주님인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내가 어떤 입장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어떻게 믿음의 성도들을 고통당하게 하십니까? 왜 병들고, 왜 힘든 일이 생기고, 왜 자녀 때문에 속을 썩고, 왜 일이 술술 풀리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러니까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니까 저 양반은 하나님을 믿고 막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사업을 해도 막 크게 번성하고 그런데 왜 나는 맨날 이 모양이 이 꼴이야? 나는 왜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집안일이 제대로 안 되고 왜 자식들은 속을 썩이고 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내가 병들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극소수 한 부분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코끼리 뒷부분만은 만지고 이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다리만 만진 사람은 코끼리를 기둥 같은 코끼리라고 이해할 거고, 코 만진 사람은 코끼리를 이렇게 돌돌 말아진 그런 코끼리라고 연상을 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시고 우리의 생각의 틀을 뛰어넘는 분이에요. 우리의 인식 안에 가둘 수가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다라는 그 말씀, 그 이름의 뜻은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줘봤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호와라는 말을 이게 분해를 해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의미는 설명을 해줬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나는 지금도 살아있고 옛날부터 계시는 분이고 앞으로도 장차 계시고 또 너희를 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은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항상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반대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구원해 주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반대로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우리를 택했다 하더라도 다시 버릴 수 있는 분이라, 이런 의미가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요. 늘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늘 하나님이 나를 혹시라도 버릴까 늘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두려워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경외하라. 이 경외하란 말은 히브리 말로 이레 또는 야레, 이레란 말은 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런 뜻도 되죠. 야레, 경외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 그런데 두려움은 두 가지 종류의 두려움이 있죠.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과 너무 거룩해서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종종 여러분들이 정말 존경하고 정말 대단하신 그런 분을 만나면 어떻게 말을 제대로 못하죠. 한마디라도 혹시 실수할까 봐 막 전전긍긍하면서 행동도 조심스럽고 옷가짐도 이 몸가짐도 조심스럽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할 때 그런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담대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권세자들이, 너희들이 이제까지 두려워했던 세상 모든 것들, 물질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병들까 두려워하고 자식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 모든 두려움들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이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을 계수하라. 또 진영을 짤 때는 각자의 위치, 너희들에게 정해진 위치가 있다. 행군할 때는 너희들이 이런 순서로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뭐라고요? 말씀 중심으로 살라. 둘째는 너희들끼리 서로 상호간에 협력하며 항상 배려하고 돌보며 저쪽이 무너지면 나도 죽는다, 이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한번 읽었죠. 너희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럼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이냐고요? 너희들은 한 마음으로 서서, 이 말은 군대에서 군인들이 싸울 때 쓰는 용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한 손에 방패를 들고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이 막아내야 되는데 그냥 자기 방패 자기 혼자 들고 이렇게 있으면 그냥 벌러덩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금방 뚫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겠죠? 한 손에 방패를 들고 옆 사람 방패 든 손 옆구리를 끼고 창을 들고 이렇게 서 있다고 했죠. 그래서 서로 마치 이 줄이 엮인 것처럼 그물망을 엮은 것처럼 이렇게 서 있어야 적들이 달려올 때 방어하는 힘이 10배, 20배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저 한 분이 넘어지는 것이 저분이 넘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넘어질 수 있다. 내가 죽을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일어섭시다. 힘을 냅시다. 물러서지 맙시다. 더 꽉 잡아주고 연약한 사람일수록 더 붙잡아주고 해서 버틸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와 격려를 주는 그 우리가 아픈 성도가 한 사람 있을 때 같이 기도하고 같이 빨리 낫기를 물론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할 몫은 기도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산다면 예배가 불타오릅니다. 성령이 막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막 느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 참 안타까워요. 아니 오늘 찬송이 안타깝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말과 그 말은 떨어졌습니다. 오늘 찬송 부른 건 처음 우리가 그렇게 힘을 내야 된다는 얘기고 요즘 교회 모습은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가지고 큰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수백 명 수천 명 되는 교회도요 요즘 힘이 없어요. 옛날에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그들만의 리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들만의 리그. 자기들은 좋아가지고 이 메이저리그 야구 얘기인데 자기들끼리는 좋아가지고 막 대단한 것처럼 하지만 거기에 비리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이제 그 알려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등지는 거죠. 거기에 이미 승부 조작이 있고 여러 가지 막 그 속임수 이런 걸로 관중들을 속여서 인기몰이에만 이렇게 연연한 그런 것을 나중에 실체가 드러나고 나니까 관중들이 찾질 않는 거예요. 다 등지고 그러면서 비웃음조로 하는 얘기가 니들끼리 잘해봐라. 친절한 금자씨 영화 아시죠? 거기 가장 유명한 대사가 뭐죠? 니나 잘하세요 그러잖아요. 니나 잘하세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니나 잘하세요. 옆에 계신 분한테 그러지 말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나 잘할게요. 이번에 터키 그리스 갔는데 제가 늘 이번에 2번째 갔어요. 그리스를. 근데 14년 전에 갔고 이번에 한번 갔는데 이번에도 정해진 그 노선에 따라 가다 보니까 꼭 가고 싶었던 곳이 한 군데 있었는데 못 갔어요. 그 노선이 없어가지고. 거기가 어디냐면 2장소인데 하나는 테베라고 하는 여러분들 그 유명한 그 고전 가운데 오이디푸스라고 하는 오이디푸스 왕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이야기, 정말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어쩜 그게 소포클레스가 쓴 글인데요. 연극으로도 수없이 상영되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 테베 왕자였잖아요. 어쨌든 그 얘기 해드리면 너무너무 재밌는데 그렇게 하려면 1시간 더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냥 참을게요. 그 테베라는 곳을 꼭 한번 가고 싶었어요. 스핑크스를 물리치고 테베 왕이 된 오이디푸스.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어머니와 결혼하고 물론 모르고 한 거지만 이상한 막장 드라마 같은 집안이 되어서 결국은 자기가 자기 눈을 찌르고 봉사가 된 장님이 된 이후에야 비로소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정말 철학적인 아주 유명한 고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도 안 읽으시겠네요. 그럼 자녀들 보고 읽으라고 해보십시오. 그 테베라는 지역하고 거기서 바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뭐입니까? 델포이라고 하는데 델피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옛날엔 델포이라고 했는데 델피가 맞습니다. 델피. 거기 신전이 있거든요. 거기 여러분들 이제 올림픽 할 때 거기서 성화를 채송하지 않습니까?
거기를 꼭 가보고 싶었어요. 제가 무슨 신화를 믿어서 가보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우리가 잘 알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이게 무관한 책 같지만 이건 신화니까 마치 불신앙, 비신앙적인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인간이란 존재가 누군가 그 신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 얘기거든요. 그걸 우리가 깊이 있게 통찰할 수가 있는데 그 앞에 이제 그 신전 앞에 소위 그 그리스의 7현인이라 7명의 현인들이 쓴 글귀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한마디의 글을 써주십시오 해서 7현자가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글귀를 하나씩 써놨어요. 그 가운데 거기는 이제 탈레스라는 사람도 있고 솔론이라는 유명한 현인도 있고 네노라는 현인들의 글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킬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또 현자한 사람이 뭐라고 거기 써놨냐면 다 아세요 여러분들.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한 소리 같죠? 소크라테스가 거기 가서 그걸 보고 인용한 거예요. 자기가 처음 한 말이 아니에요. 킬론이라고 하는 현자가 거기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아는 것이 신의 신탁을 듣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델피 신전에 사제로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플루타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 우리 어렸을 때 플루타크의 영전 이런 거 아마 읽어보신 분이 계실 텐데 안 읽어보신 모양이구나. 어쨌든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거길 다 거쳐 지나갔어요.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어려운 일이 뭘까요? 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나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모르고 나 자신이 누구인지도 생각지도 않고 그냥 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알면 너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영적인 레인이 되어서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공부를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이 많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비결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셔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알려주십니까?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알려주셔요. 돈이 많든 없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일자무식이라 할지라도 초등학교도 안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알게 되면 내 자신이 누군가 알게 되고 세상이 어떤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뛰어난 알미 뭔지 아세요? 가장 뛰어난 삶, 가장 탁월한 지식은 뭐냐면 내가 몰랐구나 라고 하는 내 존재를 아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안다. 그건 아직 다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몰랐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어리석구나. 나는 무익한 종이구나. 그러므로 이 세상을 다 아시고 다 통치하시고 다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을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하나 세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 5장 말씀을 들어가 보면 이 나병 환자들, 유출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을 격리하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즉 회막에 나오고 싶어도 하나님의 계수에 들고 싶어도 들지 못하는 나병 환자, 유출병에 걸려서 부정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영적으로 나병에 걸리면 되겠냐고요. 영적으로 유출병에 걸리면 되겠느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다른 곳에다 다 쏟아버리면 되겠느냐고요. 피는 곧 생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과 재주와 기능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야지 세상에 쏟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부정한 자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격리하라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계수할 수가 없는 열애가 된다는 거죠. 그게 편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수 안에 드는 것이 귀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수 안에 드는 자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가운데 나실인의 규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6장 말씀은 나실인에 대한 규례를 말하죠. 이건 이미 삼손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나실인은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자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온 자 중에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이어지는 7장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수 안에 든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서 드리라고 하겠습니까? 부족한 게 있어서 드리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의 가장 정확한 증거예요. 내 믿음이 정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물질 또 액수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속도가 나이하고만 비례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도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비례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많이 드려서 그분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내가 모든 걸 바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인색하지 않는 거예요. 공수,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자꾸 예물을 요구하실까? 여러분들 그 예물에는 우리의 믿음, 내 삶의 중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혹시 가계부 요즘 뭐 잘 쓰시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출 한 달, 어떤 특정한 한 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2년, 3년 또는 뭐 5년, 10년 동안 쭉 한번 써보신 분이 있다면 그걸 한번 쭉 살펴보세요. 그래서 나눠보세요. 먹는 데는 얼마만큼 들어갔고, 내가 여행 가는 데는 얼마가 들어갔고, 또 뭐 이것저것 물품 구입하는 데는 얼마가 들어갔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데는 얼마가 들어갔는가, 그걸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그게 과연 더 발전적이었나 아니면 점점 감소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그분의 신앙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은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항상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분은 내가 예를 들어 옷을 사는데 돈을 투자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저 같은 사람은 옷 사는데 뭐 이렇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있는 것 가지고 아직 헤어지지 않았으면 그냥 입고 딱히 이렇게 문제가 없으면 그냥 살아요. 근데 어떤 분은 옷 사는 데는 다른 건 다 돈을 바들바들 떨어도 옷 사는 데만큼은 좋은 옷 있으면 거침없이 사는 분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그분은 옷에 대해 관심이 그 정도 많다는 뜻이에요. 어떤 분은요, 먹는 데는 그냥 된장찌개를 먹든 김치찌개를 먹든 좀 싼 걸 먹어도 행복해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런 거 먹어갖고는 먹은 것 같지가 않아. 적어도 4만 원, 5만 원짜리 분위기 좋고 카페도 있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진짜 그런 한적한 야외에 나가서 먹어야 오늘 식사 한번 잘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먹는 것이 그 삶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헌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별거 없이 쓰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은혜가 없으면 단돈 10,000원 하나 헌금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냥 남들 체면 보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는 게 얼마만큼 될까, 이것을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실인 규례를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이걸 고르반이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고르반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 깊이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마치고 오늘 주신 말씀,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다 놓고 너는 아론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 다 대제사장들이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복을 빌어주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축복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비추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합니다. 이걸 축복하라는 거예요. 보통 예배 드릴 때, 특히 11시 예배 드릴 때 마지막 축도를 하죠. 또 헌신 예배 때 축도를 하죠. 이 축도가 이 본문을 기본 폼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복을 비는 거죠. 여러분들 이러한 이야기들을 잘 한번 엮어보십시오. 그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향하고 계시고 우리를 카운트하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재어보시고 우리의 방향이 내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해 있느냐 아니면 주님이 아닌 다른 걸 향하여 있느냐를 항상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 계수 안에 든 자는 행복하다는 것. 반대로 그 계수 안에 들지 못한 자는 영적인 나병, 영적인 유출병자가 되어서 결국은 격리되고 고침을 받지 못한다면 영영 돌아올 수 없는, 이제는 하나님의 계수 안에 들 수조차도 없는 가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꼭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